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됩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해치지 말 것을 부탁했지만 요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다윗은 슬피 웁니다. 그 장면은 바로 앞에 있는 18장 33절에서도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본문 19장 4절에도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는 탄식과 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생애는 매우 영웅적이고 뛰어났지만 밧세바 사건을 인하여 그 후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다말 사건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그 복수를 암논에게 해서 암논을 죽이고 드디어는 압살롬을 내쫓고 그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돌아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반역을 준비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아히도벨이 그의 책사로 붙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여 백주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다윗은 피난길에 심의의 저주를 받고 목숨이 믿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는 일 속에서 압살롬의 그 반역을 왕권을 다투는 싸움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아끼는 고백과 비명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왕권의 오직 권력 투쟁에 묶인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권력을 되찾기 위하여 그를 죽이지요. 다윗은 그럴 수 없이 슬피 웁니다. 밧세바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모두의 공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다윗의 생애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특하다 그러고 그날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서 성전을 지으면 제일 멋집니다. 하나님도 그게 아마 제일 쉬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그는 그 가장 멋진 절정에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끝없는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가 압살롬에 대하여 부르짖는 이 안타까운 심정은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인지 그의 생애에 대한 그의 탄식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아마도 다만 자식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그의 절망일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건 뭔지, 사울과 요나단에게 베푼 용서는 뭔지, 그리고 그 많은 전투의 승리와 그리고 법궤를 찾아오는 기쁨과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는 그 거룩한 진심들은 왜 다 무위로 돌아가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오래 살게 해서 이 꼴을 보게 하시는가? 가지가 다윗의 생애에 관한 중요한 우리의 이해일 테고 성경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도전. 다윗은 은혜의 대표입니다. 그는 바세바 사건을 절절히 회개하고 주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섰다고 시편 51편은 기록하고 있지만 은혜를 받은 어떤 분명한 회복, 용서, 말끔한 결과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윗이 대표하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의 생애의 이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은 무엇인지 성경의 도전을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방 사람들이 명절에 성전에 올라와 예수를 만나겠다고 청을 넣는 장면입니다. 아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은 유대교로 귀의한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헬라인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에 귀의해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 그 희망을 그도 공유하고 있는 자이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문도 듣고 이제 와서 그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약간 각색을 하면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누구신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보고 싶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메시아인 줄 이제 이방도 알게 되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답하리라. 내가 영광을 얻겠다. 어떻게?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린 희생과 헌신으로 외웁니다. 추상적 명분으로 외우지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메시아인 자신의 정체를 영광으로 드러내시는데 그게 죽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를 믿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으나 이해는 틀리는 일은 신자들에겐 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도 예수의 죽음을 말렸거늘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다윗의 생애에서 보는 은혜의 대표자가 왜 영웅과 전설로 남지 않고 가장 민망한, 부끄러운, 하찮은 인생을 말미에 가지게 되느냐? 뭐가 은혜의 대표냐에 대한 질문에 누가 메시아냐? 나다. 메시아 된 증거를 보여라. 그래. 메시아의 영광을 내가 증명하마. 내가 죽으마.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얼굴이 된 건 용서할 수 있지만 자신이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는 건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시죠.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이 예언에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 어떤 방법으로 메시아 노릇을 하느냐가 초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그저 이렇게 우리 좋아하는 겸손, 대속, 희생이라는 명분으로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방법,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자에도 그렇듯이 기독교 역사 내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합니까? 이게 기독교 교회사에 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조금 나은 사람을 쓰십시오. 이 기독교 교회에 있는 증언이죠. 누구부터 그 소리를 들었냐면 바울부터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어떤 적대적 논쟁과 대척점에 섰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한 비난이 그겁니다. 당신은 일단 외모가 자격이 없다. 말이 어눌하다. 당신은 너무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냐. 신의 사자라면 최소한의 장애는 벗어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얼굴에 빛은 안 날지라도 최소한 눈에 총기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영과 전설을 깨고 절망과 비탄을 뒤에 치라요. 앞에 본문이 담겨 있지 않고 뒤에 본문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예수가 왔을 때 아무도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죽는답니다. 못생겼는데 죽겠답니다. 그 얘기들을 여기 53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고 고린도전서 1장을 예로 들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절 이하를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했지만 우리는 그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길이죠. 이것은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이 은혜의 대표인 것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보다 받은 은혜가 어떻게 그의 생애를 보상했는가, 결과시켰는가 아니라 은혜가 어디까지 담기는가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할 때, 받을 자격이 있을 때, 구했을 때가 아니고 그가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이 부분이 늘 오해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비난을 퍼붓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은혜인 걸 모르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고 은혜 못 받을 만한 자로 둘이 나뉘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디에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은혜가 받을 만한 자리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게 밧세바 사건으로 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영웅성에서 나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은 인간의 죄인된 존재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가장 많은 죄목은 무지입니다. 인간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들어주는 능력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적은 자신이 정하고 능력만 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상은 결단코 금송아지도 무슨 흰머리 독수리도 아니고 그건 양도 아니고 우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창조와 깊으신 영광의 대상과 목적물이 될 것을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는 도덕과 윤리에서 유용성에서 승리와 성공에서 우리의 최선의 경지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와서 꺾으시죠. 예수의 십자가는 그걸 꺾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예수를 죽이죠. 거기 누가 있습니까? 대표로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에게 영광을 받게 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는 팔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영광이요, 이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질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연히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배신이,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 일이 어떻게 예수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을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이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가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입니다. 사랑 타령하지 마시고 예수 제자입니다. 배신과 십자가를 넘어서야 가지는 사랑입니다. 배신과 십자가를 넘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게 담길 자리가 없답니다. 우린 사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날로 그 교회 결단이 납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성가대 잘못이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 부를 때 덜 웃었다. 맨 앞줄 잘못이다. 왜 인상은 팍팍 쓰느냐? 알아도 못 듣는 주제.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랑이 심판을, 공포를 자아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배신과 십자가를 넘어선 그런 사랑이 있냐 말이죠. 적개심도 보복도 원망도 폭력도 아닌,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극복한, 그것을 보상받는 것을 넘어선, 보복하는 것을 넘어선 자리에 사랑.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뒤도 이렇게 됐습니다. 뒷절도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사이에 사랑이 들어있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넘어서? 배신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부인을 넘어서. 이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지극함과 어떤 진심과 어떤 훈련의 극치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세계의 것입니다. 다른 세계의 것.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신앙 고백, 신앙의 용기, 성전 건설을 약속하는 진심, 종교적 열심의 결과물이 아닌, 그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인생은 이게 뭐냐 해서 하나님이 담아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통하여 우리 신약시대엔 허락하신 일,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 안에서 가진 승리로 이제 누릴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4장이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8절부터 보죠.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빌립은 뭘 물었을까요? 예수에게 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질문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원치 않아서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권능, 그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나를 봤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다윗의 생애가 어디서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밧세바 사건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걸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다윗의 전생애가 아니라 후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전생애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전생애는 밧세바 사건으로 삼켜집니다. 그것은 무효화됩니다.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는 아무런 영광과 위대한 것이 없다. 우리의 최선에다 헌신에다 담지 않는다. 내가 담는다. 너희는 내가 창조했다. 예수 안에서 그 창조를 회복하여 내 영광을 너희 안에 심겠다. 너희가 간 어느 자리라도 좋다. 밧세바 이후에 다윗의 생애입니다. 너희가 어떤 현실이 있을지라도 다윗의 후반 인생을 벗어난 인생일 수 없다. 거기까지 내가 담는다. 걱정 마라. 이것이 다윗입니다. 은혜가 찾아오는 범위, 자리, 자격.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 사역을 여는 신약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은 은혜의 대표로 나옵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소개되죠.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됩니다. 창피무쌍입니다. 하다못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라면 덜 창피합니다. 그렇게 안 쓰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더 이상일 수 없는 최악의 자리를 거기 못 박아서 예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에다 주어지는 것인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다윗은 민망무쌍하게 그리고 고맙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소원하는 다윗의 전반에 나타나는 생애의 위인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루지 않고 우리의 최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영웅성과 전설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그 영광이 목적한 영광의 존재가 되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간의 최선과 도덕의 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즐겨 노래하는 사랑의 열매는, 아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은 만들지 못하는 것. 세상은 이 말을 써도 결국은 폭력에 불과하고 비난에 불과하고 기만에 불과하고 해설에 불과한 것을 우리라는 존재의 본질에, 인격의 성품에 담아 우리 존재를,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승리하사 우리의 찬송을 받아내실 하나님으로 영광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아멘을 꺼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못 알아들으신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는, 오늘 이 다윗의 내용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현실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24절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 얘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이 마지막 2절입니다. 29절에 있듯이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랍니다. 뭘까요? 5달란트 받아서 5 남기고, 2 받아서 2 남기고, 1 받아서 1 남기면 됐었다, 이런 간단한 얘기 아니고 뭘 잘못했을까요? 주인은 엄격한 분임을 내가 알아서 내가 이것을 손해볼까 봐 땅에 감추었다 돌려드리나이다. 그게 욕을 먹죠. 무익한 종. 이 달란트 비유의 종들은 다만 종이 아닙니다.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일을 위임하고 간 자들입니다. 시키는 일을 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위임하여 저들이 마음껏 주인을 대신하여 일을 한 자들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녀들이고 후사인 거죠. 근데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여기서 꾸중받는 종은 주인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관계, 상벌의 관계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공포 속에 있고 자신이 맡은 일을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떤 성공, 즉 골리앗을 물리치는 영성, 성전을 짓는 어떤 종교성을 하나님이,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가치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하여금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는 그 존재, 그 정체성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라. 너희와 나는 잘잘못으로 계산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니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모르면 은혜의 범주가 어디까지 있느냐가 모두 우리에게 희망과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책하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외적 어려움과 똑같이 자책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게 끝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맏아들을 꾸중한 것 같이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일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마지못해 붙잡혀서 당하고 있는 노역도 아닌 줄 모르느냐? 그 영광을 모르느냐?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영광을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과 기적의 파트너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느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드디어 명예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넘어와야 그 다음부터 은혜가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비로소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못났다고 생각한 곳에서 무릎 꿇어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겸손히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은 회개이며 동시에 헌신이며 동시에 성경이 얘기한 기적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은혜의 보상을 해줬다라고 만족하시겠습니까? 거기가 시험의 장소지요. 자신의 생애를 살아내지 못하고 원망에 급급한 위인과 영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험에 져서 자신의 생애를 살아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전설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같이 되셔야 됩니다. 영웅은 누가 된다고요? 제일 잘난 사람들이 하고. 기적은 누가 만든다고요? 저 제일 뒤에 있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우리 속에 안 들어온 저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인생을 주셨은즉 자신의 생애를 살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감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